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는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자기 아버지는 어부라고 합니다. 자기가 어릴 때 자라날 때는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미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바닷가다 보니까 용왕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달마다 제사를 지내고 또 미신 행위를 하고 이런 것을 쭉 보아오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기까지는 그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전도해서 교회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하면서 갔는데 그 가는 첫날에 예수님께 발목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게 자기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계속 다니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이 생각이 떠오르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또 따라합시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이네. 아멘입니까?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갖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고, 이걸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뭐 하면 돈 벌겠는가 생각하니까 모피를 하면 돈 벌겠더래. 그래서 시골로 들어가서 모피 농장, 그 동물 기르는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모피를 생산하겠대요. 그런데 팔 때쯤 돼가지고 모피 수입 자연화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쫄딱 마구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붙들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고, 어떻게 하면 내가 번듯하게 한번 살아볼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재미를 한번 누려볼고,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생각이 있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그런 마음은 싹 달아나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최고로 기쁘시게 할고, 이런 마음이 자기 속에서 막 샘솟듯이 솟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자꾸 해주고 싶어요. 애인이 없다가 애인이 생기면요, 이 얼굴 꾸미는 게 달라지고 옷 입는 게 달라져요. 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돈이 없어도요, 빌려서라도 그 사람 생일날에는 선물을, 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 사람 좋아하는 게 뭐냐? 취향을 딱 맞춰가지고 딱 해줍니다. 왜? 그 사람을 따라갑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랑을 더하게 됩니다. 사랑을 요만큼 깨달으면 요만큼 사랑하게 되고, 이만큼 깨달으면 이만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해석을 바울 사도께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거 바로 너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읽을 때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십자가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흉터를 사인터리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당하셨구나, 참 억울하네.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이,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지셨다 할 때에 그게 잘 의미가 다급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서 그 말씀을 이해를 시키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은 그것이 그냥 나에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이것이 그냥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는 순간 깨달음을 받는 사람은 100%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운 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내 머리로 알면은 눈물이 안 나요. 아, 그런가 보다 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으로 깨달으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녹아 풀 줄 알아.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눈물이 나게 되죠. 눈물이 남과 동시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막 심이 솟듯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봉사가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전도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에게 잘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분에게 더 잘 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클수록 더 잘 해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액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교동시장에 가면은 중앙통 쪽으로 회지 골목이 있습니다. 몇 군데 안 돼요. 식당이 몇 군데 안 돼요. 그런데 그 앞을 지나가면은 우리 집으로 돌아와서 회 먹으라고 하면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호객행위를 합니다. 제가 한번 제 아내하고 지나가다가 들어갔어요. 한식당에 들어가니까 그 주인 아줌마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따라삽시다. 잘 해드려라. 네. 딱 들어가니까 주방장한테 주인 아줌마가 잘 해드리라 그래요.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못할 값이라도 잘 해드리라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앉아있는데 어디서 왁짝지껄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일단에 아줌마 부대가 왔어요. 한 5명 내지 6명 됩니다. 들어왔어요. 들어보니까 주인 아줌마가 얼마나 입이 뻐근하겠습니까? 많이 들어보니까 많이 사먹을 테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줌마 나 전에도 왔어. 나 단골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보니까 안면이 있는 것 같아.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안면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좋아가지고 하는 말이 딱 삽시다. 특별히 잘 해드리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보고는 처음 갔으니까 잘 해드리라 이랬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단골 오니까 좋아가지고 특별히 잘 해드리라 그러더라고요. 야, 참 저렇게 단골 되면은 특별한 대접을 받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잘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분을 어떻게 되는가? 특별히 잘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딱 삽시다. 특별히 잘 해드려야 된다.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대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단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도 그분은 찾아오시고, 우리가 아플 때도 그분은 찾아오시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도 그분은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 가지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실망과 좌절이 있을 때마다, 낭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단골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골 손님, 우리 일생에 내가 죽을 때까지 또 천국 가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단골 손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잘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작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주님을 잘 섬기리라, 특별히 하나님을 잘 해드리리라, 특별히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리라,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작정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심하면은요 마귀가 잘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결심하지 않으면은 어느새 마귀가 우리의 그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인생의 단골 되시는 하나님께 특별히 잘 해드리리라 이렇게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결심을 하면은 마귀가 잘 덤비든지 못해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회지 손님에게는 회만 많이 주면 돼요. 신선한 회, 맛있는 회를 조금 더 주면은 우리를 특별히 대접해 주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기분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회 많이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기도대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한다고 합시다.
아내에게 내가 뭘 해줄까 생각하니까 꽃을 선물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은 자기를 닮은 장미인데, 원래 다 여자들은 자기가 장미처럼 이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내도 역시 착각해서 장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니까 할미꽃이 이쁜 게 있어. 그래서 할미꽃을 잔뜩 사다가 아내에게 한번 당신 사람이라 한번 줘보십시오. 아내 입이 대빨로 이렇게 나버리면, 왜? 나에게 왜 할미꽃을 준다? 응? 나에게는 나를 닮은 장미꽃을 줘야지 왜 할미꽃을 주느냐 하면서 아마 화를 낼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잘 봐줬어. 그 아내가 어떤 꽃을 좋아하는가, 그 좋아하는 꽃을 듬뿍 사다가 딱 주면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그걸레 부러집니다. 아내를 기쁘시게 드려야 됩니다. 남편이 잘 드려야 합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구하라. 내 기분 좋은데 너 복종했다. 뭐 줄고 구해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말할 때 솔로몬이 오래 살게 해주세요, 장수의 복을 구할 수도 있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복을 구할 수도 있고, 물질의 복을 구할 수도 있고, 원수매라는 것도 구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제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하려고 하니까 지혜가 너무 없습니다. 지혜를 제게 주시어서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아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너가 나에게 지혜를 구하는구나. 응? 장수복도 구하지 않고, 물질복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할 수 있는 복도 구하지 않고, 형통의 복도 구하지 않고, 너가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는구나.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너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보너스로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니까 보너스까지 막 주더라고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보너스까지 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또 특별히 기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장수의 복을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수익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되게 해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이렇게 복을 구합니다. 그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내가 복 주는 자인 줄 알고 나에게 복을 구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런데 최고로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많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 물질의 복, 이거 가진 거 뭐 쓰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나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영원토록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것을 알았으니까 가장 최선의 것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데 바울이 좀 물질의 복을 좀 받도록 기도하지 않느냐, 장수의 복을 받도록 좀 기도하지 않느냐, 형통의 복을 받도록 좀 기도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이 자기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큼 더 큰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최고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른 것보다도 찌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맞았습니다. 맞으니까 보너스까지 막 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쁘시게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에 세상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세상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고서 구해야 됩니다. 이 깨달음 없이 그냥 구하면 소용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깨닫고 구해야 된다. 깨닫고 구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진심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진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쁘게 응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기도,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뭔가, 이거 알고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기쁘시게 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누가 나를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칭찬받으실 일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가 있는데, 이 혀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말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독일의 한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혀에 암이 잘 안 걸리는데, 이 사람이 혀에 암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고 혀를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가 그 환자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혀를 잘라내면 더 이상 당신의 그 입으로는 말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한마디 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이 환자는 돈을 갖고 있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 한마디가 자기의 일생 가운데 혀를 잘라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독일어로는 단케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말을 남기고 그의 혀는 잘려졌습니다. 다시는 그의 혀로서는 말을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혀가 잘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자기의 혀로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혀에다가 암을 주어서 이렇게 혀를 자르게 합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왜 감사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감사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욥의 감사를 보면 침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니까 아무리 꼬임을 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최고로 기쁘시게 드리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말도 그렇게 나게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원망을 하기가 쉽습니다.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온 것입니다. 욥은 자기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려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 이름은 찬송받아야 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자기 아들, 딸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구제가 있는데, 구제할 때도 바리새인들처럼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공개적으로 구제합니다. 나팔을 쫙 봅니다. 여기 한 50만 원치 물건 쌓아놓고, 뭐 옷도 쌓아놓고, 라면도 쌓아놓고, 박스채로 쌓아놓고, 또 뭐 여러 가지 음식도 쌓아놓고 나팔을 빡 봅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뭘 가져왔구나 하면서 쫓아나옵니다. 나팔 손톱 없어. 그러면은 당신 뭐가 필요해요? 라면 한 발 손톱 들어. 뭐 필요해요? 옷 골라가라. 반찬거리 주고. 신발 필요하냐? 신발 여기 있다고 주고.
이렇게 해서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오늘 50만 원어치 사서 구제를 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제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랑 삼아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자기의 돈 가지고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 가지고서 그것을 구제했구나. 야,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 그 인정을 받아서 뿌듯하게 어깨를 딱 제끼고 뿌듯하게 그렇게 다녔습니다. 나는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어떻게 하는 거니까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구제해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구제하고 나서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걸 알고 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나 내 입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제할 수 있는 마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제할 수 있는 물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너가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제할 때 하나님을 그야말로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구제해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보통 기쁜 것입니다. 50만 원치 남 도와주는 게 낫지 그거 가지고 자기 쓰면 뭐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대로 구제하면 예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구제를 하는데 나를 그야말로 기쁘게 구제를 하는구나. 나에게 영광 돌리면서 구제하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겠습니까?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도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할 수 있어요. 그네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잘했습니다. 그건 정기적으로 한 금식이고 또 여러 가지로 금식을 했는데 금식할 때 그들의 특징은 슬픈 기색을 띄었습니다. 굶은 티를 내는 것입니다. 일부러 세수도 안 하고 머리카락을 막 흐트러버리고 안 빗고 그리고 때로는 회개한다는 표시로 죄도 한번 해서 뿌려놓습니다. 옷에다가 뿌려놓고 당신 왜 옷차림이 왜 그래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당신 금식하고 있군요. 다 압니다. 예, 내 금식하는데요 오늘이 일주일째입니다. 하나님을 신경써 저는 금식을 잘해요. 금식을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보여서 자기 의롭다는 사실, 자기가 금식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금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금식을 하라고 한명하니까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고 머리도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옷차림도 깨끗하게 해서 표시 안 나게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의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것을 믿고서 은밀한 중에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나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내 성질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리라. 이런 마음을 놓고 은밀한 중에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교회적으로 주를 섬겨서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 성경을 하라 사명을 줬습니다. 때로는 교회적으로도 큰일을 앞두고 금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한다, 전도예배를 한다, 뭐 여러 가지 큰일을 한다. 그때에 주님을 섬겨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루 세끼 365일 꼬박꼬박 밥을 챙겨 먹지 마시고 건강이 허락하면은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놔두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놔두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놔두고 건강이 허락하면은 금식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영혼에 아주 유익이 있습니다. 영혼에 아주 유익이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나를 낮출 수가 있고 나 자신의 그 사람 이 죄를 짓게 하고 육신의 생각을 주어서 망해하는 이 그 사람을 깨뜨릴 수가 있는 비결이 바로 이 금식인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고 금식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배가 고파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섬겨서 이렇게 금식하니까 하루 금식하기가 힘이 드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했다. 이런 깨달음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그전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이것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신 줄 알았어요.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십자가 지셨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그런데 금식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이 나를 위해서 금식하셨다. 이게 깨달아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 나를 위해서 오신 것, 애굽으로 피난 가신 것 나를 위해서 피난 가신 것, 자라나신 것 나를 위해서 자라나신 것, 세례요한에게 낮추어서 세례받은 것 나를 위해서 세례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온갖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지금 주셨어요. 따라갑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40일 금식하셨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읍시다. 그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굶주리셨구나. 그거 다 알아요. 아는데 그 굶주린 것이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이 깨달음을 금식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식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나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나를 위해서, 금식도 나를 위해서, 채찍맞으신 것도 나를 위해서, 자기가 낮아지신 것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 보좌를 부르신 것도 나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더라고요. 예수님 사랑이 저는 큽니다.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겠는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야. 내가 막상 해보면 힘든 일이야. 안 해보면은 아마 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한번 직접 해보세요. 예수를 위해서 한번 주를 챙겨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40일 했는데 너 40일 해봐라. 그러면 정말로 힘들어.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내 힘으로 못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그분에게는 못 미치지만은 조금이나마 내가 주를 챙겨서 금식하리라 마음을 넣고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해십니다. 건강할 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또 한 따로 있습니다. 나사로 집에 가면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하고 만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가장 먼저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재미가 있어. 말씀 들으니까 깨달음이 와. 말씀 들으니까 하늘나라가 보이고, 말씀 들으니까 하늘에 상이 보여. 그래서 비싼 향료 옥합을 사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려버린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셨구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맛있는 식사를 해드려야지 하면서 부엌에 가서 열심히 합니다. 식사 대접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식사 대접하는 것보다도 마리아가 택한 요거, 내 발 앞에서 말씀 듣는 것, 이것을 나는 복이 많다. 요게 더 큰 복이다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마리아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깨달아지면 아멘하고, 은혜가 되면 아멘하고, 잘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듣는 것이죠. 니는 마리아가 나는 잘난다 하면서 꾸덕꾹 절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왕이면 말씀 듣는 시간에 내가 잘 들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리라, 말씀을 통해서 내 힘을 크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줘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 듣거든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벌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가 돼서 아이고 목사님 말씀 좀 더 안 하시나?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와 이래 시간가? 어이씨 1분 넘었네. 어이씨 2분 넘었네. 왜 갑불한다? 축도도 끝나기 전에 다 가는 사람이 많아요. 도시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가만 다 포신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일하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달려든 사람을 하나님은 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싫어요. 난 못해요. 못해시나가지 사람이 그렇거든. 난 못해요. 못해시나니까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모세는요,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보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해했습니까? 이해 안 했습니다. 아이고 나 못합니다. 나 이거 말도 잘 못해요. 난 말 못해요. 그거 보니까 왕 앞에 가서 말해야 되는데 난 말 못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화를 내어서 말했습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모세가 그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고 외쳤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따라갑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면서 외쳤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너무 기뻐시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이사야와 같은 사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말은 모세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거절한 모세, 예했던 이사야, 예했던 이사야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예 가겠습니다, 이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왔으면 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제가요 말을 잘 못해요,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덩어리를 만든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소국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너의 입을 둔하게 한 자가 내가, 둔하게 한 내가 너의 입을 유창하게 할 수가 있다. 달변가가 되게 할 수 있다. 에라, 자 지금 이 시간 달변가가 되라 하면서 모세의 입에다가 손만 하면 뚝 대버리면 막 모세가 아나운서처럼 막 말을 할 텐데 모세는 그 복을 못 받았어요. 거절하는 물에 놓쳐버렸어요. 그 복을.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내가 불순종해서 부르심에 거절해서 그 복을 놓쳤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시켜주신다 그러면은 예, 그리 어렵든지 말든지 그를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든지 말 때 그냥 예 하고 나서 보는 겁니다. 예 하고 나서 따라합시다. 예 하고 보자. 예 하고 나서 안 되면 그때 와서 안 된다고 그러면 말하죠. 해보니까 어렵네요, 해보니까 힘드네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해보니까 힘듭니다. 힘을 주세요.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치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로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하면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은 사랑이신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었습니다. 같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자기가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지? 이 사람들을 나의 사랑을 보다도 더 크지? 그 말은 더 큰 사랑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데요, 각 사람을 사랑할 때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나를 가장 사랑하지? 너희 자식들보다도, 너희 부모보다도, 너희 아내나 남편보다도, 너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도, 반지보다도, 새로 산 TV나 가전제품 냉장고나 이런 거 에어컨보다도 너는 나를 더 사랑하지? 사랑받고 싶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 예수님,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걸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하랴, 내가 최고로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리라, 특별히 잘해 드리리라,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천의 사랑,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아버지를 최고로 사랑하고 그분에게 최고로 잘해드리는, 특별히 잘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잘 분별해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해드리라, 이런 각오를 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처합니까? 바깥에 가서 우리가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럴 때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한번 발톱 걷어 제끼고 한번 왜 우리를 억울하게 하나, 왜 마늘을 어쩌고저쩌고 하나 한번 외쳐보십시오. 숫자가 적으면 그럴 때 보지도 않아요. 대통령은 그럴 때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 우주의 대통령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아시고 나 같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안다는 겁니다. 너 좀 나를 사랑해다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도 내가 너에게 준 것보다도 너는 나를 좀 더 사랑해다오. 나를 더 사랑해다오. 이렇게 하나님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기쁘지 않습니까? 아기가 막 웁니다. 어머니가 아기가 안으면서 요놈이 내 사랑은 요놈이 내 사랑을 그리워하는구나. 내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거 알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요놈이 나를 사랑하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고 나는 너의 사랑을 받고 싶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업신여기고 나를 몰라줬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다른 것보다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그 마음을 좀 특별히 잘 되짚어서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분의 이름을 찬송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간 몇 분 동안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